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가 이 세계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경건은 이죠. 경건은 뭐다? 자, 여기는 된다라고 했는데요. 직역하면 된다보다는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죠. 동사 특성상. 경건은 이익이 있다예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로 신앙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게 보통 경건 생활인 거죠. 경건하다라는 건 신을 두려워해서 신을 존경해서 그 신을 향한 자기 어떤 믿음, 신앙심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경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생활이죠. 자, 그런데
경건에는 큰 이익이 있다,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득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거 실제로는 이익, 이득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얘는 사실상 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손익. 손해가 있냐, 이익이 있냐, 이득이 있냐. 그래서 이익이라고도 하고 뭐 이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 그 값, 그 대가로서 뭔가 남아야죠.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심을 갖고 사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큰 이익이 있어. 그냥 좋다, 모든 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실제로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앞에 조건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직역하면 자족과 함께면. 자족과 함께면 경건은 이익이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앞서서 요 바로 4절 뭐 3, 4, 5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목회자 또는 종교 지도자가 그냥 가짜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거 어렵게 볼 것 없어요. 저분이 훌륭하네 안 하니 뭐 따지지 말고요. 이 기준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저분의 신앙생활이 저분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나 주느냐예요. 월급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벌써 바울도 디모데한테 장로들, 감독들한테 사례를 잘 하라고 가르친 사람들한테는 사례를 2배로, 말이 좋아서 2배지 풍성한 사례를 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만약에 장로나 감독,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풍성한 사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을까? 뭐 기준을 좀 뭐 잡아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한 5급 공무원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냥 어디 한 구청장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 어느 지역의 동사무소는 아니고 동은 아니고 구 정도의 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의 저기 품위유지비 뭐 이런 거 말고 순수 월급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연봉이 5천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봉만 따지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약해요. 수당이 붙으니까 좀 먹고 살만한 거지. 여러분 9급 공무원들 2023년도요. 9급 공무원들은요. 그 본봉이 통장에 꽂히면 20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둘만 하죠. 젊은이들이. 진짜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봉을 그냥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띄고 들어오면 그거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7급이 200 중반인가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본봉만 놓고 오면 별로 안 돼요. 자꾸 뭐가 붙어야지. 이것저것 많이 좀 붙어야 돼요. 많이 붙어야 돼. 안 붙으면 못 살아. 못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짜요. 그런데 과연 이 당시에 기준을 얼마를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은 사이즈의 교회에 괜찮은 목회자가 잘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 이상 안 해줍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그 이상의 사례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이 경건이 마치 자기의 그 특별함, 권위, 인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게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뭐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도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 사례가 우선 순수 연봉만 억대가 넘어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 10여 년 전 정도에 한참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냐, 목회자가. 근데 그들의 주장, 규모와 나의 어떤 그 스케줄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이건 많이 받는 거 아니다. 맞죠? 비교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서울 강남에 잘 사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많이 받는 거 아니지. 내가 그들에 비해서 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도 괜히 쓸데없이 그 변론하고 자랑하고 경건한 척 거칠을 해가지고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 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시면 모든 게 다 돈으로 귀결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교회 자꾸 뭘 팔아요. 뭘 자꾸 팔아. 뭐 물도 팔고, 예, 무슨 뭐 화장품도 팔고, 약도 팔고. 이상하게 돈이랑 연결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게 돈을 사랑함,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다른 걸 믿는다 쳐요. 보통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칩시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의 본질에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설마. 예. 그들에게는 사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욕망이 있냐면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돈과 연결돼 있어 권력이 있는 거고요. 인기나 명예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성,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고요. 술 취함이나 먹고 마심, 뭐 도박 같은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항상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둘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 생활은 누구한테 이득이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 자족은 뭐냐?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요, 경건 생활에 이익이 있어요. 경건 생활의 대가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생명이겠죠. 죄에서 자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값을 주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크게 욕심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요. 더 욕심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돈이 잘 벌리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았든 능력이 뛰어나든 복을 많이 받았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항상 어떻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도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나눠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아도 저렇게 비싼 집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좋은 차, 사치 생활을 명품을 우리가 명품이라 불릴 만한 그 비싼 기본 단위가 100단위로 시작하고 심한 건 1000단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가방 하나, 신발, 옷을 우리가 그렇게 입을 필요가 있나? 없어요. 옷을 우리가 잘 꾸며 입으면 그냥 몇십만 원 수준에서도 괜찮은 옷, 100만 원 언더에서 좋은 가방 메고 다닐 수 있어요. 절대 안 하죠. 예,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뭔가 좀 과다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내 나이나 내 상황에 맞는 것보다 조금 더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막 감사하고 아껴야 되는데 이건 뭐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더 욕망이 커지는 거죠. 더, 좀 더, 좀 더.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조금 뭔가 여유가 있고 뭐 그냥 내 삶에서 가끔 뭐 그냥 보너스 느낌으로 한 번씩 그냥 아니면 예비용으로 하나 조금 더 갖춰놓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모를까. 만족 자체가 없으면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이, 경건이 반대로 이익의 수단이 돼요. 경건 자체에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경건은 돈을 버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왜 열심히 봉사를 하냐? 하나님 나 밖에 나가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목적 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돈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돈 그 자체에 목적을 둬요. 자, 이러면 망가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나, 내가 나가서 돈을 뭐 벌어서 사기를 치든 돈을 버나, 결국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 때. 맞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데 왜 돈이 안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돈이 필요해요. 없을 땐 자기가 벌었잖아요. 자기가 텐트 제작을 해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바울도. 교회에서 선교비 지원해주면 그 텐트 하는 거 안 하고 그 돈으로 전심전력해서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다고 바울이 대놓고 선교비 주세요 했냐? 안 했어요. 신기하죠? 안 했다니까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돈을 요청한 건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핍박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기금 모금을 했어요. 구제금 모금. 그걸 제외하고 바울은 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특히나 고린도 교회 같이 개념이 없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살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교회가 있었잖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자기가 제작하면서 살았어요.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례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시기에 점점점 교인들이 잘 되고 물질이 늘어나. 그래서 헌금이 늘어나. 그래서 교회 재정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재정 지출 목록을 쭉 보고 목사님 사례가 너무 적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올려줍시다. 지금 뭘 해도 부족하니까 어디를 지금 올려주고 말 게 없지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어려운데 내 거부터 다 챙기고 나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럼 이제부터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아니 저 인간이 야, 딱 보니까 요즘 뭐 헌금 생활 그렇게 하는데 야 옷을 새로 사? 주여 저거 안 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는지 아시겠죠? 자, 돈이 보인다고요.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사실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보고 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니까.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자체의 이해 득실을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인간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만 따지고서는 계산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라 가르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교제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 때문에 교제가 안 맺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얘는 그냥 커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좋게 좋게 잘 지내요. 우리는 그럼 뭐부터 생각한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앞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어떻게 뭐 내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도 없고 인간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사랑이고 그 영혼을 상대하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내 스타일이니 아니네, 나중에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네, 손해가 될 것 같네를 계산하는 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건은 엄청난 이득이 돼요. 왜요? 생명을 누리게 하니까. 그리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 무조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만고의 진리를 하나 얘기하는 거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문장이 안 되고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다. 갖고 온 게 없다예요. 요게 가지고 온 것이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게 갈 수 없다. 가지고 온 것 없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없다예요. 갖고 온 게 없으니까 갖고 갈 수도 없는 것 당연한 거죠. 예. 저 오늘자 뉴스를 보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아시아계 무슨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TV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63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7,800억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가 번 게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무슨 동남아 어디에 무슨 재벌인데 남매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남매가 그 자기 그 뭐 주식 지분 이런 거 다 처분을 했더니 1조 5천 얼마인가 나와서 반 했더니 재산이 7천 몇백억이 된 거야.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부자들 나오는 그런 TV 쇼 같은 거에도 나오고 나름 유명했나 봐요. 예. 근데 돌아가셨어요. 예. 63세로 기억하는데. 예. 아마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다음 뉴스에 보면 떠 있을 겁니다. 예. 예. 뭐 저만 연관 검색어로 띄워줄 리는 없고, 예. 그분 뭐 모르는 분인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 사는데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더 놀라운 건 가져갈 수 있냐? 못 가져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갔더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으로 갔어.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당신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내일 내 손에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선뜻 그 제안을 받겠어요? 오늘 어차피 다 써보지도 못해. 야 100억 샀는데 배송이 아직 안 왔어. 근데 난 내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라는 생명의 가치가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내가 그 돈을 줄 테니까 하루만 살고 오늘 밤 죽어라 그러면 선택할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비싼 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 아니 문제는 그 식당에 예약도 안 돼 있어.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한다고. 실제로 우리가 뭐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헛된 소망을 꿈꾸는 거고 욕심의 눈이 먼 거죠.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데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실상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만이 내 거예요. 그럼 몇 개나 되나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직업의 특성상 옷이 엄청 많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요 계절별로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갖고 있어봐야 관리가 안 돼서 다 버려야 돼요. 유행지 않아서 버려야 되고. 사실상 많이 안 필요합니다. 엄청 좋은 옷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는 거기에 유행하는 디자인, 마크, 상표, 브랜드 때문에 그 비싼 값을 지불하는 거지. 누구는 그 얘기잖아요. 그 브랜드가 가치가 있는 거라고.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요. 네? 여기니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마크, 그 상표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우리가죠. 우리가 뭐 한다?
자, 이게 번역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자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족해야 경건이 진짜 이득이 있다. 신앙생활에 진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 근데 뭘 자꾸 알아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아라 그런 이거는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유교 스타일이에요. 도 닦는 거라고. 공수래 공수거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있다예요. 있다. 여기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졌다예요. 아니 계속 같은 단어를 쓴다. 여러분 바울은 단어 선정이 굉장히 정확한 스타일이에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가져온 게 없고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썼겠어. 뭘 가졌다라고 쓰지 사람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고 있다. 소유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가 만족해라예요. 만족하라요. 만족해라예요. 그냥 만족해라. 뭘 알아 알기는. 언젠 몰랐어? 언젠 몰랐어요 우리가? 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 몰랐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한다 또는 미래형이에요. 만족할 것이다. 만족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미래형이라서. 만족한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굶어 죽고 헐벗어 죽고 진짜 뭐 추위에 더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게 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이제 무슨 욕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경건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야, 이것만 벌고 요 문제만 풀고 그리고 나서 휴가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니 전날 죽는다니까 인생이.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눈멀게 만들어요. 교만이 우리를 자꾸 멍청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안다, 나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의 욕심이 자꾸 막 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게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면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소통하면 살아야 되잖아.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고 나도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이렇게 소통하면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 있어. 옆에 사람 말이 잘 들리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그럼 이 사람은요 혼자 이상한 짓 하다가 그냥 늘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아셔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빛을 비춰주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뭐 방법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가졌으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떨어진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 자,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시험. 자, 시험은 여러분 여기는 그냥 유혹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시험이 찾아오고 올무 당연히
함정입니다. 함정. 돈을 벌기는 돈을 다 잃죠. 많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당연히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데 이거 그냥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이에요. 욕망. 또는 충동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충동.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함정에 빠지고 충동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정보가 이렇게 많이 발달됐는데 여전히 사기가 끊이질 않고요. 주식과 코인과 어떤 투기에 막 사람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희한하지. 그냥 벌었다는 사람들만 있는데 주변에 뭐 뉴스 보면 다 잃었다는데 잃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못하지. 왜? 지금은 잃었으나 곧 날 거니까 말을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래서 어떻게 되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벌써 문장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 뒷 문장의 주어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주어가 좀 애매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문장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곧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란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가 주어거든요. 무엇이든. 자, 이런 모든 것은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시험, 올무, 욕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빠뜨린다예요. 정확히는 빠뜨린다. 누구를? 사람을 어디에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뜨려요. 시험, 올무, 욕망에 들어가게 해서. 자, 돈을 원하면 시험과 올무와 욕망에 빠지는데 그 시험과 올무와 욕망은 사람을 또 어디로 빠뜨린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뜨려요. 자, 이 파멸과 멸망은 사실 같은 단어인데 따지고 보면 굳이 왜 구분하냐면 굳이 구분해서 쓰면 그 두 번 강조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뭐로 보냐면 파멸과 멸망을 이 생에서의 멸망, 내세에서의 멸망으로 봐요. 살아 생전에도 망하는 거고 죽어서도 망하는 거예요. 내세, 뭐 현세에서 망하는 거고 내세에서도 망하는 거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뭐 여기서는 된다, 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직역하면 돈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걸 왜 일만으로 번역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악의 뿌리이다예요. 그냥 뿌리이다. 뿌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뿌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향한 사랑이 악의 뿌리라고.
우리의 죄는 대부분 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볼 것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부터 생각을 하지. 내가 돈이 없는데, 말 그대로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갑자기 다른 죄를 짓는다? 안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향한 태도가, 돈을 보는 관점이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다음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뭐를 넣는 거냐면 시간과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나를 보는 것, 남을 보는 것, 시간과 돈을 보는 게 바뀌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는 생각보다 쉽죠, 파악이. 뭐가 바뀌었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결과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으니까 이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내 영혼이 새로워졌는가, 내가 지금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존재로 예전과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과를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 남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보느냐, 이게 바뀐다니까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뀌어요. 돈을 계산하는 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벌써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이건 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죄가 시작되는 거죠.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은 뭐겠어요? 돈. 돈을 탐내는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된다? 떠난다. 그 다음에 찌른다예요. 찌른다. 찔렀다가 아니라 찌른다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요. 빗나가게 된다는, 길을 잃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할 때, 가시덤불처럼 세상 근심이라고 할 때 이 세상 근심은 사실 돈 얘기죠. 참 안타깝지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주고, 약속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주고, 거기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우양가축 잘 되게 해주고 과실 잘 열리게 하고 포도 농사 잘 돼서 포도주 마시게 했는데, 그거 들고 어디로 가요? 바알한테 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용납해 줍니까? 상식적으로? 용납하겠냐고. 누구도 안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배우자가 가서 바람을 피거나 도박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돈을 주겠어요? 바보입니까? 돈을 왜 줘, 거기다가? 안 주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서 돈을 끊겠다.
심지어 그들의 바알 숭배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바알이 우리에게 돈을 줬다고, 바알이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해줬다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완전히 돌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끊고 나서 니들이 누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지를 알게 만들게 라고 그냥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선지자한테 알려주고 실제로 끊어버리죠. 니들 내가 안 지켜주면 나라 전쟁 나서 망하고 포로되는 거 순간이야. 농사 망하고 가축들 병들고 자식들 제대로 못 자라는 거 순간이야. 한번 해줄게.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게. 누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지, 누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모르겠어. 딴 데 가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너랑 있으니까 행복하다. 너가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즐겁다. 내가 있는 모든 곳으로 너를 위해서 섬기겠다. 바알한테 가서 그러고 있다고? 네가 세상을 가서 그러고 있다고? 세상을 지은 게 난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니들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 바알은 부셔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안타까운 의미에서 저주나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나도 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 나도 복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복받게 만들어서 같이 잘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반대가 돼요. 나도 망하고 덕분에 내 옆에 껴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둬요. 왜? 나를 망가뜨린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상대방을, 세상을 망가뜨리죠.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항상 기억할 중간이 없어. 돈이냐, 돈을 주는 하나님이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냐, 재앙의 통로가 되냐, 밖에 없어요. 좋게 좋게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분위기 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지 뭐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찌르질 않아요. 왜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와요? 근심이 와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돈 욕심이 안 날 것 같죠? 네. 여러분 아침에 그냥 식빵에 잼 발라 드시고 우유 한 잔 먹고 잘 먹었다, 기쁘다 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요즘 비싸니까 점심에 분식집 가서 라면에 김밥 하나 먹고 왔는데 잘 먹었다 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안 한다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자체를 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요, 뭐 하나 만족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칩시다. 아침부터 막 비싼 무슨 뭐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먹고, 예? 점심에 막 스테이크 자르러 가고, 예? 저녁에 뭐 고급 레스토랑 가고, 예?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처음은 한 번은 좋다고 그래요. 두 번, 세 번 되는 순간부터 예, 더입니다. 5만 원짜리 먹었더니 더, 10만 원짜리 먹었더니 더.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즐거움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순간 함정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불만족이라는 함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면 즐거움을 받고 고통을 주면 고통을 받으세요. 그럼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늘 행복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끔씩은 조금 적게 먹기도 해야 돼.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야 다시 그 다음에 다음 식사를 맛있게도 먹고, 어느 날은 조금 그냥 이렇게 풀만 먹고 우유 한 잔 먹고 넘어가야 다음 식사 때 맛있게 먹기도 하고, 이게 돌아가야 아름다운 그 식사가 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항상 좋은 걸로 채우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세상의 거짓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이게 업다운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함정에 들어가 놓고 이제부터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끝이 없어. 미칩니다, 이때부터. 뭐 할까, 이제? 뭐 할까를 떠나서 왜 살까요? 참 안타깝죠. 예.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남도 죽여요. 그래서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정확히는 너는이에요. 너는 뭐하라? 피해라. 뭐를? 이것들을. 이것들이라고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죠. 돈에 대한 사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것들을 피해.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런 것들을 따라라 라고 명령하죠. 뭘 따르라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자, 일일이 다 내용을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경건한 그 신앙생활하고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참는다, 순응한다, 길들여짐을 당한다는 건 뭐 성경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이에요. 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참을 땐 참고 길들여질 땐 길들여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뭐 예쁜 거, 멋진 거, 뭐 이런 거 말고 사진 잘 나오고 그럴 때 보이고, 예? 뭐 좋은 집, 좋은 차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그냥 맞춰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러면 쉬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하나님께서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시면 잘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살아야 복을 받지. 예? 뭐 죽은 사람한테 복 줍니까? 예, 무덤에다가 이렇게 그 스테이크 하나 올려드려? 소용이 없잖아요. 살아 있어야죠. 영원히 살아야지. 그럼 이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하라? 싸워라, 취해라. 뭐를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를 취해요? 영생을. 취한다는 건 취한다. 뭐 이렇게 보통 손으로 이렇게 취한다는 건 손으로 잡는다는데 이거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안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줬으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거죠. 믿음의 싸움은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 돈을 주는 하나님. 건강과 생명과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돈 벌고선 잘 믿을게요. 공부 끝나고 시험 끝나고 잘 믿을게요. 이미 패배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요즘 교회에서 아예 이 말도 못해요. 수험생들 뭐 주일 성수하세요. 라는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주일에 못 나오면 뭐 수요일 날 나오고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걸로 뭐 대충 때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말을 못 하지. 아유,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해야 되는데 술도 좀 마시고 저기 이렇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사는 거지. 뭐 서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믿음을 지키고 뭐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아, 누구는 그게 뭐 좋아서 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잃지를 않아야지.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 힘, 평안,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 건강, 물질, 형통함, 번성함,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 싸움에 져놓고 와서 뭐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다 뺏기는 거예요. 병 들어서 오면요, 그냥 집에 와서 쉬어야 돼. 남들 놀러 갈 때 나는 격리당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싸움도 내가 싸우는 거예요. 바울 얘기하잖아요. 너가 싸우라고 하잖아요, 너가. 바울이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디모데가 자기 직접 싸워야 돼요,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돈의 유혹들이 있겠어. 그리고 자기가 세운 수많은 장로와 감독들이 또 그 돈의 유혹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교회들이 대부분 져서 좀 그런 거지, 여전히 누군가는 싸우고 있을 거라고요. 싸워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자,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는 받았다, 증언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에 했던 이 얘기,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붙들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돈을 사랑함을 버리고 의와 뭐 진리와 사랑과 믿음과 이거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해요. 자, 너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가 선한 증언, 선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 받을 때인지 목사 안수 받을 때인지는 모르지만 너가 선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한테 부름받았고,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명한다요. 명령한다예요. 명령한다. 너를이 아니고 정확히는 너에게죠. 너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 이 정도 되면 법정 용어거든요. 네.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지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는 지켜라. 뭐를? 이 명령을. 이 명령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고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돈을 사랑함을 버리고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이거 이렇게 살으라고.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치열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게, 책망받을 일 없게, 완벽하게, 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대로 이 명령을 지키고 있으래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 16절까지 얘기합니다. 16절까지.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그게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는 좀 표현이 뭐한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예요. 기약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복되고 유일한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그때 되면 뭐 한다고요? 너 이 명령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심판하신다고요. 야, 이 명령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거의 심판의 거의 기준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돈을 믿을 거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믿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간에 내가 돈을 벌거나 또는 누가 돈을 준다거나 하여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믿을 거냐는 거죠.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믿는 거냐? 아니면 그 돈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 길 저 길 걸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거냐라고 믿느냐의 싸움.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 지면 사실 하나님 기준에 통과가 안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건 디모데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단지 디모데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여기에 이 싸움의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유혹이 제일 심해. 그리고 여기 무너뜨리면 공동체 그냥 뚫리니까 사단도 작심하고 여기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건 모르겠고 너는 무조건 싸워서 이기란 얘기예요. 야, 이게 성도한테 하는 명령이 아닌 걸 천만다행으로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중 방어선이 있는 거잖아. 그 앞에 그 목회자라는 방어선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목회자는 그냥 짤없이 앞에서 그냥 싸워야 돼요. 나 지면 그냥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에요.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만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는이에요. 그죠? 그는. 누구죠? 앞에 15절 보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뭐다? 불멸, 죽지 않는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광채에 거하신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는 불멸이다.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한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다. 자, 그런 분의 명령, 그런 분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뭐 마침 문구라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 점 딱 찍는다고 그랬죠? 돌릴지어던 의역이에요. 점 찍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건데 돌릴지어던 의역입니다. 의역.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갑자기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승리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니까 너가 믿음을 갖고 싸우기만 하면 너도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겨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죠. 이겼고 이길 수 있고 이겨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돈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쨌든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돈의 어떤 돈을 얻는 방법을 조금만 타협해서 불법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어도 돈을 얻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또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쪽을 조금만 타협하면 일이 잘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 편법, 탈세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1조하고 건축 헌금하고 선교비 보내면 좋은 거 아니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고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법을 다 지켜서 세금 다 내면, 착실히 다 내면 거기다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재정이 안 나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 좋은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속지 마세요.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 사랑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유혹이 심할까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디모데 같이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 게다가 이렇게 책임이 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감당하게 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흔들어요. 목사님 이거 그냥 넘어가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애매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주면 괜찮을 것 같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울이 했던 것처럼 텐트 메이커 하는 게 나아요. 투잡 뛰는 게 낫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도시화, 대형화, 그래서 만들어진 대형 교회가 그냥 기본이 됐어요. 표준이 돼버렸어요. 기준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도시와 지역을 선교한다. 복음화한다.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걸 직접 명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졌으니까 하나님 말하면 듣고 따르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도 듣고 응답해 주시고 그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화목한 관계잖아요. 백날 좋은 거 드리면 뭐하냐고, 헌금 많이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 그건 하지 마 했는데 그거 해서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 사오지 마 그랬는데 그걸 딱 사와봐. 좋은 건데 왜 드시라니까. 소용없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선물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 탈세했지만 덕분에 이번에 한 1,000만 원 헌금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0만 원 10만 원만 헌금해도 돼. 하지마.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1,000만 원이면 교회 쓸 데가 얼마나 많고.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잖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랑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 내 소원 들어주는 거 사랑 아니에요. 애들처럼 떼쓰지 마세요. 이거 장난감 사주세요. 그거는 너 지금 못 갖고 놀아. 안 사줘. 집에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건 사지 말자.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들어눕고 사달란 말이에요. 자, 이건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떼를 쓴다는 건 아이가 미성숙했다는 뜻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떼쓰지 마세요, 제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달라고 그래. 그 지금 얻으면 뭐 할 건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 그 바람에 집에 있는 장난감들 싹 다 불태우는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열받아서. 결국 사줬더니 또 이렇게 해? 그럼 싹. 얘기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못 되면 나 때문에 옆에 사람도 덩달아 피해를 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짊어지고 인생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인생은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잖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가정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내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만들어야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예요. 그래서 같이 죽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나만 죽어요, 나만 살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세게 명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디모데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자,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너는 명령해라. 누구한테?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이미 부자가 되려는 사람 말고 이미 부자들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이젠 하다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도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모데전서가 돈 얘기하다 끝나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명령을 내리죠. 자, 뭐 하지 마라? 자, 높이지 마라. 마음을. 또 소망을 두지 마라. 또 하나님께 뭐하라? 소망을 두란 얘기죠. 소망을 두라. 자, 마음을 높이 두지 마라. 자, 거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함 없는. 자, 정함이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불확실한. 정해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불확실한. 불확실한 재물에다가 소망을. 재물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1년 뒤에도 딱 그게 있을 거다. 집값이, 물건이 그 상태가 보존되고 그러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막 가치가 확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넉넉히 주사 즐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똑같죠? 핵심은 이거죠. 재물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부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재물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으라. 이 얘기잖아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뭘 해라? 선행을 해라. 그 다음에 해라. 또 뭘 하래요? 선한 사업을, 선한 행동, 선한 사업. 일의 규모가 커졌죠. 그 다음에 좋아해라. 나눠주기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기꺼이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 너그럽다는 표현이요. 흔쾌히 나눠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는 기꺼이 나눠주는, 잘 나눠준다는 뜻이고요. 뒤에 너그러운 자란 얘기는 나누어 주는 것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코이노니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누면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잘 나눠주고 나누는 것으로 사귐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뭐 어떻게 의식주부터 해결하고 있으면 이 돈을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라고 해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으로. 앞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있죠? 17절, 18절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쌓아라예요, 쌓아라. 뭐를? 좋은 터를.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가르치라는 내용을 쭉 써 있잖아요. 이렇게 명령해. 근데 그게 무슨 명령이냐? 좋은 터를 쌓아라.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뭘로? 이것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풍부히 하고 나눠주고 교제하는 것으로 좋은 터를 쌓아라. 그 좋은 터를 쌓아야 뭐가 되니까? 그게 참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취한다가 앞에랑 똑같아요. 붙잡는다예요. 바울은 생각보다 단어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의미가 같을 때에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럼 이 앞에서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생명을 취해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생명을 취하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있으니까 이렇게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나눠주는 것으로 사랑의 규제를 나눠서 그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취하라고. 영생을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놓치지 말라고. 돈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잘 나눠줘서 영생을 놓치지 말고 갖고 있으라.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천국 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내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돈의 문제는요 간단치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냥 좋게 쓰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속지 마세요. 돈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내 돈을 어디다 얼만큼 쓰고 있는지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정확히 나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발 개인 사업은 어쩔 수 없고 일반 사업자들은 법인 명의로 통장 따로 만드세요. 이 돈이 누구 돈이야? 그러니까 이게 회사 돈이야, 내 돈이야. 확실하게 하자고. 확실하게 하자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자, 여기서
하나님한테 안 혼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돈 쓰는 거 어려운 겁니다.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 때 제대로 쓰시라고. 내가 뭐 하나를 먹어도 그게 내가 5,000원짜리를 먹든 10,000원짜리를 먹든 50,000원짜리를 먹든 간에 돈을 썼으면 잘 쓰시라고 제발. 하나님 돈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돈으로 내가 오늘 선택해서 먹는 음식 메뉴를 잘 선정하시고 감사히 잘 먹으시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것에 결정이 끝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뭐부터요? 돈과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소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돈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더 줄어드는 이 기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할 것 같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주시는 놀라운 복임과 동시에 잘못 받으면 그 자체로 우리를 망가뜨려요. 돈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야에 따라서 돈은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교제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 사이를 분열하게 만들고 나를 걱정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만드는 고통의 재앙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쓰십시오, 제발. 오늘날은 돈만큼이나 시간도 엄청 귀합니다. 시간 잘 쓰세요. 제발 잘 쓰세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은. 내가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믿음의 정확한 척도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정도로 이건 정확합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요. 돈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시간 문제까지. 간단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적당히 좋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십시오. 누가 준 건지를 기억하시고 왜 줬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분의 뜻과 의도에 따라 제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엄청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며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런데 돈을 시간을 잘못 쓰면 나도 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돈을 쓴 그 사람도 같이 나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이게 돈이 어디서 왔고 얼마고 어떻게 쓰는 건지 잘 기억하세요.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지만 여전히 100% 잘했다고 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싸움이라고 이해하세요. 전쟁입니다. 이기는 거나 지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싸움을 싸워 이기십시오. 자,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는이죠. 디모데야. 자, 뭐하라? 네? 피해라. 그죠? 명령문이에요. 피해라. 뭘 피하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자, 두 가지인데. 자, 망령되고 헛된 말. 자, 쉽게 얘기하면 불경건한 잡담 이란 뜻이라서 세속된 헛된 이야기, 세속적인 헛된 이야기, 그냥 세상 이야기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세상 이야기 너무 관심 많이 갖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불경건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만드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쉬워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연적인 얘기 아니라 온갖 잡담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되게 이상한 잡설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약간 그 검증 안 된 의료 지식들, 삶의 지혜들, 뭐 재테크,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 그 다음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짓된 지식의 반대란 뜻이거든요. 거짓된 지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반대하는데, 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데 이 지식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아니, 교회가 그렇다면서, 야, 옛날에 성경이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거래. 어디서 들은 얘기 가져와가지고 가짜예요. 가짜 뉴스 같은 걸 듣고 와서 성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계속 시비를 걸고 변론을 일삼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거 왜 한다고요? 다 돈이 돼요. 자기 편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정치 유튜버들, 예? 뭐 사회 이슈 하는 유튜버들 가짜 뉴스를 그냥 써요. 왜요? 돈이 되니까. 나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면 끝나잖아. 그거 파악하는데 무슨 기자와 같은 정신으로 막 파악하고 그러지 않아요. 퍼날르기 바빠. 왜? 다 돈이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던 알바야. 여러분, 우리가 학문하는 자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태도. 문장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건가? 진짜 내용이 뭔가? 이거 어디에 써 있나? 확인하시면서 읽어야지. 확인을 해야지. 듣기 좋으니까 그냥 다 돼요? 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제 대한민국에 그냥 뭐 마약이 하도 멀리 퍼져서 이제 학생들이 죽어나가죠. 네, 마약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도 문제잖아요. 펜타닐은 생긴 게 딱 봐도 뭐처럼 생겼다고요? 사탕처럼 생겼어요. 색깔 입혀서. 자, 정신 차려서 이거 누가 줬나? 왜 줬나? 이거 뭘 왜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발달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더 확인해야 되고. 저는 우린 정신 차려야지. 뭐 헛된 얘기 듣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뭐 좋게 좋게 넘어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서 안 넘어가냐면 믿으니까 그래요. 욕심에 빠져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부터 맞나와 안 맞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어. 필요 없어. 왜? 우선 듣기가 좋거든. 내 계획에 맞아. 내 욕심에 맞아 들어가. 듣고 싶어 지금. 원했던 말이야. 원했던 결론이야. 그래서 옛말에 그 얘기 있잖아요. 못생긴 사기꾼이 없다고. 네? 내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은요, 사기를 쳐도 내가 듣질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수많은 거짓이, 헛된 소리, 헛소리가, 쓸데없는 소리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헛소리,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럼. 피하라니까요. 예? 피하라고. 예, 이상한 데 가가지고 괜히 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와서 참 좋다. 저긴 참 사랑이 많은가 보다. 이단들 간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한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사랑받는 거 처음 느껴봤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살면서 지금에서야 그렇게 그 사랑을 만났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현실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죄 짓고 살았고 내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실상 환자인데 훌륭하다 그러고 막 위로해주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아봐요. 의사한테 안 혼나면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병원 갔더니 간호사들이 환대해주고 의사가 잘 오셨다고, 당신은 멀쩡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 위해서 내가 영양제 좀 챙길 테니까 먹고 잘 지내시라고. 장난칩니까? 그게 가능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와 그 뒤로부터는 거의 대부분 듣기 안 좋은 말만 나와요. 아세요? 제가 봐도 성경에서 요 세 말 빼고는 거의 안 좋은 말이에요. 들을 때에는 하지 말란 얘기가 대부분이고요. 뭐만 하면 혼나. 예? 정신 차리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어디 욕심 부리고 떼쓰고 원하는 거 찾고 그러지 마세요.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지켜라. 뭐를? 부탁한 것. 아니 부탁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뭘 부탁했죠? 맡긴 겁니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긴 거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디파짓이에요. 맡긴 거예요. 보증금이거든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근데 정확히는 내게도 없어.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맡은 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맡은 거. 이게 지금 바울이 직접 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맡은 걸 지켜야 돼요. 너가 맡은 직분, 너가 맡은 사명 무조건 지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맡은 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지키는 거지, 생명을 지키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생산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맡은 걸 지키는 겁니다. 주신 걸 받으시라고. 자, 그리고 2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가 그냥 주어요. 있어는 사실 의미 없고, 사람들이 뭐 했다? 벗어났다. 믿음에서. 이것을 따른다. 이것이 뭘까요? 앞에 나온 것 중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더라. 이렇지 않을까?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또 어디서 벗어나요? 믿음에서 벗어나요. 속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면 굳이 듣지 마세요. 뭘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듣지 마세요, 제발. 심지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저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셔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라고. 목사님이 뭔가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목사님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들으셔야죠. 목사님 성경 말씀 우리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셨나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목사님 믿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아멘 아멘. 자, 이러면 큰일 나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정확히는 안 믿어요. 그죠? 그때마다 확인한다고요. 잘 듣고 있나?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분명히 지난번에 말은 저렇게 했는데 왜 행동이 뭔가 다르지? 이상한데? 우리는 서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거지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못 돼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헛소리, 세상 이야기에 빠지면, 거짓말에 속으면 믿음이 날아가요. 믿음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복은 오지 않아요. 순서가 안 바뀝니다.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2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그죠? 하고 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하고 끝났어요. 자,
디모데전서 끝났습니다. 돈 문제로 끝났는데 결국은 은혜가 있기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돈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셔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만족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삶,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얻는 모든 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함정이라고요. 나중에 그게 다 나를 찌르는 고통이 돼서 가시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예. 쉽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 전쟁이에요. 예.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받으셔서 힘써 살아가십시오. 용기 내서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그 헛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만족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 없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넉넉히 누려서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부디 가능하면 다들 부자가 되시되 재산 많이 쌓지 마시고 많이 벌고 많이 베푸시는 넉넉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거칠애를 하고 진리를 모르면서 거짓 교훈을 진리인 양 가르치며 스스로 경제적 이득을 넉넉히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 중에 무력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물질에 관한 욕망을 경계하며 자세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건을 경제적 이득으로 삼는 사람에게 경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현세와 내세에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익을 누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교만과 헛된 소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부자들은 재물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선한 일과 사업,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여 천국에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확실히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부를 위해 거짓을 말하고 가르치며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 거칠을 일삼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얻기 위해 경건을 수단으로 삼으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영생을 취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